세상에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겨울이 이제 끄트머리로 달려가면서 더 우리를 옥죄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과 몸과 육이 모든 게 다 따뜻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따뜻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말씀 들어가 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재물 축적의 위험성에 대하여. 재물 축적의 위험성에 대하여. 시편 62편 10절 말씀이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웨슬리 목사님 말씀 중에서 참 재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끝없이 얘기를 해도 잘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습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재물에 관한 이야기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재물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재물. 재물이 많다.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재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옷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기에 이건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을 거 없으신 분 안 계시죠? 입을 옷 없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한국에서 이런 사람들 거의 드물지 않나요? 특별하게 이제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먹을 것과 입을 옷이 없다. 이런 분들은 아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을 옷을 갖고 있다. 그러면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필수품과 편리한 용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 나눌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이 구두쇠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타인을 돕거나 타인을 돕기 위해 저축할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소위 얘기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두쇠예요. 그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가 천만금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웨슬리 목사님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두쇠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수 없는 자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기준이 좀 생기시나요?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예외냐? 자기와 가족을 위한 필수품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빚이 많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보다 더 많은 빚을 갖고 있어요. 이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부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아직도 수중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족을 위한 필수품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빚이 많다라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그 빚을 갚아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가난한 자, 아까 위에 얘기한 것처럼 구두쇠인 사람, 그리고 돈을 사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합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봐야 되지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빚이 많다. 그럼 저 사람 정말로 소위 얘기해서 엄청나게 구두쇠고 탐욕스러운 사람인데 정말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악착스럽게 돈을 모으고 있는 저런 모습을 보니까 결국에 저 사람 구두쇠 아니냐? 저 사람 빚이 너무 많으니까 저 사람 막 이렇게 허황방탕하게 사는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지었던 빚, 이것으로 인해서 악착스럽게 돈을 모은 사람들, 우리 눈에는 구두쇠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한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와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타인을 돕는 것보다 나의 재산을 막 증식해 가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 자산이 늘어 있다면 이 불의한 재물로 인한 청지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물 때문에. 결국엔 이 불의한 재물 때문에 나는 청지기의 역할이 아니라 뭐로 바뀌냐? 나는 이 청지기가 아니라 이 불의한 재물의 주인이 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당시에도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지 않을 만한 방법을 찾았어요. 뭐냐? 그의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베풀 수가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베풀어 줘야 되는데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 하는지 아세요? 땅을 매매하는 거예요. 땅을 매매하면 이 땅이 내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현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가진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땅 매매한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타인을 위한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그런 걸 통해서 아까 구두쇠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즉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교묘한 방식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어떤 착한 일, 작은 착한 일을 하는 동안에 그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작은 착한 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속임수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대항하거나 악의 권력, 적이감에 대항해도 결국에는 그는 이 착한 일 하나 때문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수입의 적어도 10분의 1을 타인을 돕는 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마음에 재물을 두는 죄를 이미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의 마음에 재물을 두고 있음을 누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저의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이 얽혀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명한 이러한 그 철학가의 이야기도 고대 그 교부의 이야기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을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 즉 육체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용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이 맡겨주신 거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에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은 것을 맡겼다고 해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할 것인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적은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게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고백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재능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전영혼, 육체의 재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이 증가하면요, 돈에 대한 사랑도 자랍니다. 이건 놀라운 병입니다. 이 병을 치료할 치료제는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첫째, 가능한 모든 것을 얻고 가능한 모든 것을 절약하고 단돈이라도 육체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영원하게 하는 일 위해 다른 목적으로 이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아무것도 저장하지 말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이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나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두고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천국, 즉 안전한 곳에 두기 전까지 죽음의 부르심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서두르십시오. 이제
죽음 외에 가진 것이 없으니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제 재물 같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니까 나한테 가진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젠 죽음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것들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거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을 수가 없게 되겠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아직 뜻과 이 세상에 아직 마음이 있어서 주님 속히 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에는 내 마음이 없으니 나의 영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거 갖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청지기의 온전한 삶을 사는 일입니다. 재물이 나의 손에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있으면요, 이 재물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손에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재물을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요, 늘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